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는 또 반대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지 못했다, 혹은 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복음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 고쳐지는 것이 복음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복음되고 또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더욱더 복된 길을 가고 구원과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편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지내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장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하러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험하는가라는 것을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조건이 붙었죠? 그냥 네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먹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이 붙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이 마귀는 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기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고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한 거예요.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요, 지금 애매한 혹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마귀가 이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주었을까? 영광을 건네주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때요? 아니에요. 이 마귀에게 일정한 권세는 있어요. 그 일정한 능력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다 넘겨준 것은 아니에요. 어찌하든 이 권위와 영광을 그 순식간에 천한 만국으로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께 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예수님은 마귀야, 내가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세 번째로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대답을 했죠.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을 다 마치고서는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시험했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시험을 마치고서는 마귀는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우리도 시험을 하죠. 뭐라고 시험을 해요? 조건을 붙여요. 너 예수 믿냐? 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믿고 있다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요. 돈 시험을 하고요. 사람 시험하고요. 혹은 어떤 권세나 명예에 대한 시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오늘 바라기는 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요지부동하지 않지만 흔들림이 없고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대를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시험치 말아라. 나는 중심이 오직 주님이시고 확고하다 라고 하면서 물리쳐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었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가르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31절에 보니까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죠. 근데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알게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라고 하면서 떠들어싸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회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귀신이 이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그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상함을 받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다 놀래버렸어요. 이게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현장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사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석방받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는 눈 뜨는 것이 복음이에요.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바로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이 복음이죠. 오늘 이 말씀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이 되어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제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 역시 그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한편 38절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장모가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 하신 거예요? 심한 열병으로 고통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병 고쳐준 거예요. 오늘 이 장모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복음이 임한 거죠. 해가 지게 되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병에 일일이 손을 얹었어요. 그래서 고치신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고 놀라움을 주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 다른 마을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졌어요. 오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